우리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여러 주에 걸쳐서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를, 이것은 제자들의 일도 아니고 그 꼬마에 가져온 그 물건도 아니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어떤 일들,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길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십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이성, 경험, 우리 모든 것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미래의 영원한 것을 우리는 약속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를 바라보는 연습, 그 창조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끊임없는 신앙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운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모든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어떤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믿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강한 믿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강한 믿음 한순간에 꺾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이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강력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살을 때로는 가르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생명의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군가를 깨뚫고 경험하고 그분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 자리는 참으로 복된 자리,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힘없이 왔다 힘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불안해하는 그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그 마음 속에 이 성령의 뜨거운 임재, 이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파도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이 예배당을 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6절과 17절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여기에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저물어서 이제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미 우리는 앞선 장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아니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가운데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 왕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셔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서 자리를 피하십니다. 홀로 어떤 곳으로 가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상황을 보면은 16절의 첫 말이 뭘로 시작되죠? 저물매. 마치 여러분 요즘에 5시만 넘어도 어두워지고 6시면 벌써 컴컴해집니다. 해가 일찍 집니다. 여기도 지금 저뭅니다. 이 저문 상태가 17절의 하반부에 보면 이미 뭐해졌다고 얘기하죠? 어두웠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저 바다 근처 여기 시내에 얼마나 많은 가로등과 불빛이 있어서 빛의 공해가 될 정도로 밝습니다, 밤에도.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밤은 칠흑 같은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바다의 물결도 잘 안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저물었고 어두운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복음서의 성경에 이 어두움,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배적인 그 이미지, 그 상징하는 것이 불신앙 또는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 어둠의 이 마귀의 세력을 밝은 세력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다 어두움의 세력, 무언가 여기에 어두움이 잔뜩 있으면서 어떤 이미지가 조금은 좋지 않은, 밝지 않은 그런 인상을 자욱하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어둡고 저물고 어두운 이 상황 속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17절을 가만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저물고 어두워졌는데 또 중요한 문제가 뭐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안 그래도 저물고 어두워서 컴컴한데 누구조차도 없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집에서 있긴 있는데 누가 없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가운데 있어요. 이건 벌써 이미지 자체가 불안한 이미지입니다. 뭔가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뭔가 불안한 인상을 가득 주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 배를 타고 가긴 가는데 어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거기에 안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어둠 속에서 어둠이 강조되고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또 문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물어서 어둡고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호수에서, 바다에서 큰 바람이 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큰 파도가 일게 돼 있잖아요. 큰 태풍이 불면은 거기에 요동하는 뭐가 일어나요? 파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실제 계셔 보셔야 됩니다. 이 파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 이스라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물어져가 물이 쭉 빠졌을 때 그 해변가에서 배가 그 전몰된 그 파손된 배들이 그 진흙 속에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바람과 이 사건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기가 이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0 정도 됩니다. 계곡 속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주변에 한 400-500 정도 이렇게 있어서 거기가 항상 이 더운 기후와 찬 기후가 교차하면서 이 계곡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수십 년, 30년, 40년 어부 생활하지만 이 바람이 치면서 요동치는 파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 오늘 이 같은 큰 바람과 큰 파도입니다.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날은 저물고 어둡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칩니다. 지금 최악의 경우로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19절에 제자들의 피나는 노력의 모습이 보입니다. 19절 상반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라는 것은 보통 물결이 잔잔할 때 그 효력이 있지, 요동이 치는 가운데 이 노를 젓는 것은 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막 노가 부러져 버리기도 하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방에서 막 바람이 불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 10여리쯤에 여러분 심리는 주로 한 4km 정도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불리는 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가 한 21km, 폭이 한 11km에서 한 13km 정도. 이게 바다로 보일 수밖에 없는 큰 호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몇 킬로까지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4km 정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잠깐 출발할 때 바람이 확 불면 안 되겠다. 출발 안 하면 배를 안 띄우면 되는데 이미 띄워서 몇 킬로 정도 와 있는 거예요? 4킬로 정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건 그대로 여기서 이 큰 바람과 파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이제 19절 하반부에 누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죠? 예수님이. 원래는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바다를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전체로 돌면 약 한 54km입니다. 이 호수가 보통 어마어마한 호수죠, 여러분. 여하간 바다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이런 설교를 아이들이나 이 청소년 하면 장난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수님,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가던데요? 어디서? 영화에서요. 여러분, 현실과 영화는 그래서 영화인 것입니다. 드라마, 현실에 너무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인간도 자연의 원리인 이 중력의 원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마술도 그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를 걷는다면은 여러분 100%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거짓말이구나.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른 본문에 보면 이게 귀신인가? 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현상이 옆에 보이기 때문에 여하간 그들에게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와서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막 덜덜덜 떱니다. 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들의 눈앞에 어두운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데 여러분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을, 이 귀신이 아닌 무슨 신적인 존재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 이 우리 본문에는 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전무후무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나는 나다, 이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13절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이 말입니다. 에고 에임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쓰면은 이건 100% 신성모독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것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니라. 이 표현이 정확하게 오늘 내니라는 말입니다. 20절에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그대로 써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내가 바로 그 출애굽에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 모세를 불렀던 그 하나님, 장세계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이것을 적용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어린 아이들이 두려워 있지만 엄마 아빠가 오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창조주 하나님은 여기 낸이라는 이 분은 엄마 아빠 정도의 보호가 아닙니다. 이분은 그 보호 그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창조주 자체입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뻐서 그들이 배로 영접하고 그 배는 결국 어디에 닿아요? 땅에 이르는 무태에 이르러서 모두가 안전하게 상륙 거기에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았고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이것을 보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크신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은 저물고 17절에 어두워진 저녁의 어두운 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제가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어려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 인생에 항상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꽃길만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어둠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이, 육적인 갈등이 회사에 또는 가정에, 사업에 항상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첫 마디에 그들이 무엇을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죠? 배를 타고. 자, 그러한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배 안에 있습니다. 배는 영적 항해를 해가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안전한 장소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희가 다 교회 안에 교회 보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 속에 그 교회 속에 지금 그러나 무엇이 임하고 있는 거죠? 어두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한 곳, 이 피난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어두움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중요한 것이 제가 강조했고 여러분도 보았지만은 이 배에 누가 안 계시죠?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안 보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둠 속에서 항해를 해가는 이 영적인 어려움 속에 힘들어가는 우리의 나그네 삶이 결코 쉽지 않은데 주님까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지 않았는가? 이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하간 이 배에는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절로 넘어와서 이제 정말로 어둡고 예수님도 안 계신 그 배 가운데 이제 뭐가 치기 시작하죠? 큰 파도가 입니다. 왜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즉 우리 영적인 삶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큰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쳐오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해라고 그럽니다. 고통의 바다다. 정말로 늘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 펼쳐지기를 원하지만은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삶이 격동하고 요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바람과 큰 파도가 그런 영적인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이 19절의 상반부에 보면은 그 어둡고 칠흑 같은 가운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배가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는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19절 초반부에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를 젓는단 말은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인생의 노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수고로움입니다. 애씀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과가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가을의 추수가 안 올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만큼 투자했으면 이만큼 결과가 와야 되는데 때로는 농부에게 정말로 형편없는 수확이 다가올 수도 있고 형편없는 결과가 이게 인생입니다. 농부들이 수확하는 매 가을마다 풍성한 수확을 한다면 상당수가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농사가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는 가끔 보면 방송에 보면은 기농하신 분들이 항상 성공하는 것만 많이 보여주는데
제가 듣는 소리로는 상당수가 실패해서 꼴이 아니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달은 좋지만 1년, 2년 지나면 전부 논밭이 풀밭으로 변하고 이게 사람이 사는 거니 못 사는 거니 이 도시 사람들이 도대체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호소를 제가 가끔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파도가 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고 이것을 힘겹게 노를 져가는 정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여기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각각의 마음에 여러 생각이 오갈 것입니다. 지금 집에 가서 당장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근심거리, 전화해야 될 내용, 기도해야 될 내용, 여러 가지 여러분 은행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가정도 상담해 보면은 목사님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가정 많지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데 그 상황이 비바람이 칩니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19절을 조금 깊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이 노를 저는 힘겨운 제자들에게 누가 다가오고 계시죠?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여러분 허무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도 보이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만 믿다가 우리의 끝이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떠났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발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러다 노려졌다가 내가 정말로 이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구나,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오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희는 내가 누군가를 이제 아느냐? 내가 바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내가 바로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21절에 기뻐하며 배로 영접하고 놀라운 결과 단단한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여러분 도전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주님의 개입하는 시간과 그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빨리 주님이 걸어올 수 있고 어떤 분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반드시 자녀를 보호하고 몸부림치면서 지키며 평생을 땀과 눈물을 쏟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의 때, 오늘 무리를 거르듯이 여러분이 힘겹게 노젓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걸어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걸어옵니다. 나는 이 배에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나 존재가 못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 바다 위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힘겹게 노를 졌지만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자유롭게 그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다시 육지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고 주님은 자유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정말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무추로 도달하는 것을 봅니다. 혼돈과 소동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파도 속에서 평안 속으로 그들이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가만히 봐보세요. 오늘 이 본문만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파도를 꾸짖나요? 누구를 잠잠하게 하시나요? 제자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를 젓는 가운데 환경, 주변의 비바람을 보면 여러분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것이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인류 중에 유일하게 잠깐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걷다가 주변의 파도를 보고 점점 들어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발이 점점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비바람, 파도를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바다에 빠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폭풍을 잠잠한 게 아니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잠잠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I am 스스로 있는 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 그 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 문제는 하나님의 벽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잠잠케 하시면 모든 것이 평안으로, 무추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의 폭풍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의 주님, 내니 하시는 그 출애굽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말씀 한마디로 갈르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갈릴리 호수에 이런 파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떨림이 있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맺은 주님의 시간, 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께서 반드시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잠잠하게 하고 여러분을 반드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우상이나 신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출애굽의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